오늘 이제 벌써 몰락의 복음 사사기 말씀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요즘에 뉴스에서 근래에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지난주에는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했고 오늘부터 이제 사사 한 명씩 이 등장하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건져 나아가시는지 그것을 좀 살피려고 하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 이 사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사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우신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이 정치와 군사가 이렇게 같이 몰려있는 게 조금 우리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아르마 누구지? 온니엘이지, 맞아. 온니엘 이야기죠. 온니엘 이야기인데 이제 온니엘의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짧다는 거예요. 짧다. 왜 짧은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이 사사의 중심 사이클, 요런 식으로 사사가 등장하면서 요런 틀을 가지고 돌아갈 거야 라는 걸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봤을 때 여러 상황이 등장하지 않고 아주 짧게 간략하게 이 패턴이 반복될 거야, 핵심적인 내용들만 아주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온니엘의 말씀에 키워드가 있는데 이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기억. 뭐라고요? 기억. 지금의 삶이 어떻게 좀 살만하거나 혹은 내 상황이 어렵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하는가 아니면 몰락하는가 이게 달려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억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피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이 기억과 관련된 동사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살필 것은 잊어버림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넘어서 이제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었고 당대에 유행하는 다른 신을 섬겼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다른 신을 섬겼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억은 잘 잊혀지나요? 나는 잘 잊혀진다. 잘 잊혀지는 분들이 있죠. 그럼 병원을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기억이 뭐냐에 따라서 참 다르죠. 제가 2005년 1월 2일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들이랑 발리를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 2024년 12월 26일에 발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쓰나미가 있었어요. 초대형 쓰나미가 인도양에 있는 발리를 덮친 거예요. 재난 영상을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발리 못 가게 됐다. 왜요? 쓰나미가 거기를 덮쳤대 라고 하고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봤었는데, TV를 보니까 막 재난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주일만 빨리 갔으면, 여행 일자가 일주일만 제가 빨리 갔으면, 혹은 반대로 지진이 일주일만 늦게 났으면 제가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은 잘 잊혀지나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쓰나미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를 점령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거, 이거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다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생하게 본 사람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억력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져 깜빡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구절을 한번 또 찾아보면 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알 수 있는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그래서 이 잊었다, 이 기억한다, 이 말을 종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사기의 권위자였던 다니엘 블록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오늘 제목인데,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고려하지 않았다. 계산에 넣지 않았다. 영어로 뭐래요? Not take into account.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몰락했냐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잊어버려서, 깜빡해서. No. 기억력의 문제. 기억은 다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한다는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그 상황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부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 자리에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님 한 성경을 한 10번 정도 읽었습니다. 사사기에 어떤 사사들이 나오는지 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그 기억, 내가 옛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메모라이즈 하고 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내 삶의 계산에 넣고 있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말씀을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고려하는 거.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금 계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이 있고 한때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뜨거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선교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다 하더라도 그 기억하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서 다 몰락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은 무슨 뜻이라고요? 메모라이즈?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회상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take into account. 지금 내가 하나님을 계산하고 있는가? 반대로 아무리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몰락했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고려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계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나의 현재를 구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해를 만드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지금 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바로 앞에서, 파라오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담대하게 말씀하게 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그분이 오늘 여전히 상사 앞에 있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동일한 분이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핵심인데, 나는 나만을 기억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을 기억하면 안 된다. 내 인생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억해야 된다는 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계산에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전히 나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신다.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를 기억한다는 것은 옛날 추억,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를 기억할 때에 내가 얼마나 내가 몰락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의 이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지 않니?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의 과거를 기억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그거 잘했잖아. 옛날에 잘 나갔잖아. 옛날에 그거 좋았잖아. 지금보다 더 힘들 때가 있었잖아.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너의 현재가 해결될 수 있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기억으로 내 현재를 덮으려고 해요. 그 과거의 기억이 지금 현재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의 좋은 기억들로 혹은 힘들었던 기억들로 내 삶을 덮으려고 하는데 안 덮어져요. 하나님을 빼고 나를 기억하는 것. 내 과거를 기억하는 것으로 내 현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잉게보르크 바흐만이라는 여성 작가가 있는데 30세라는 단편을 썼어요. 이제 여기에 30세를 대부분 넘겼잖아요. 30세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몇 명 되지 않지만 30세라는 이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무엇인가? 나에 대한 기억이 되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기억들이 내 삶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30대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무 촌철살인 같은 말로 좀 마음을 이렇게 확확 내리꽂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대가 돼서 이 작가가 했던 말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자신이야말로 저 젊음과 건강을 누리고 있으니 아직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고 여겼고 당신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대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30세 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30세 전에는 내가 실수할 수 있지. 나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어 라는 30대의 특징인 거예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삶이란 항상 일종의 실험이었으며 또한 몇 번이고 거듭될 수 있는 이런 말이 우리가 그래서 30대 되기 전에는 여기 떨어지면 다른데 이력서 넣지. 여기 이 사람이랑 만나다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 또 만나보지. 모든 게 다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겐 세계라는 것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였고 자기 자신까지 취소 가능한 존재로 내 인생에 다시 시작하지 이런 것들이 30세 전까지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처럼 자신에겐 30세가 되는 해에 막이 오르리라고는 자신의 무엇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진실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한순간도 계속 읽겠습니다. 1001가지 가능성 중 1000의 가능성은 이미 사라지고 시기를 놓쳤다는 혹은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하나뿐이고 나머지 1000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나는 이제껏 한 번도 의혹에 빠져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껏 겁내본 적이 없었다. 지금에야 그는 자신도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젊음 너무 멋지지 않니? 여행 너무 좋지. 젊었을 때 여행 많이 가봐. 야, 인생 실패해도 괜찮아.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인생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다시 재기할 수 있어. 거기서 떨어졌어? 시험이 잘 안 됐니? 자격증이 떨어졌니? 다시 해보면 되는 거야. 인생에 떨어진 거 좋은 경험들이야. 좋은 추억으로, 그거 다 좋은 추억으로 남겨줄 거야.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 있어. 이게 계속 이어질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인생의 문제는 뭐냐? 그 기억이 30대가 지나고 나니까 내 현재를 구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생기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면 그거 실패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었는데 30대가 지나고 나니까 함께 카페를 갔던 여행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 행복했던 그 경험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불안과 분노와 이 질병과 내 진로를 하나도 해결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과거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화의 목소리에 대항하는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너 절대 속으면 안 돼. 이 시대는 언제나 너에게 좋은 경험을 줘서 너의 인생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거야. 착각하지 마. 그거 30살까지. 30살이 넘어가면 그 기억이 널 구원할 수 없어. 나의 망한 현재, 나의 실패한 현재,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현재를 구원할 수 있는 기억이 있을까? 지금 성경이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너의 과거,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도 옛날 분 아닌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다른가? 그분의 영원하심,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가운데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도 내가 부르짖을 때 구원하시겠구나.
그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몰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과거를 추억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어카운트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과거, 좋은 경험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현재를 바꿔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진노하심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계산에 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구체적으로 진노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더니,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쾌할 수 있죠. 불쾌하게 다가오는데 이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진노에는 이유가 있고 그 진노는 언제나 선한 개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구조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진노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통해서 뭔가를 대적하고 계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 뭔가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차례대로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대적하고 계신다 라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정말 망하게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를 정말 망하게 하는 길이 뭘까?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 인생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너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것도, 그냥 지금부터 딱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은 무관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관심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 메소포타미아의 여왕인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어요. 근데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대적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거를 보여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 섬긴지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라고 진노하신 게 아니라 진노하시는 대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진노하고 계십니까?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로 망하게 하고 있는 죄, 나를 진짜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죄, 그걸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주죠. 목사님, 바알과 아세라는 옛날 얘기잖아요. 바알이 어디 있습니까? 디아블로 게임에서 나오는 바알이 나오지. 남자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 안 들 거잖아요. 제가 누가 들까봐 손을 빨리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 건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인가? 바알과 아세라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계산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대신에 고려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걸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인생에서 의사적 결정을 할 때 자꾸 다른 걸 계산해요. 다른 걸 고려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재정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네? 이 정도 가면 이 정도 직급에 갈 수 있어. 이 정도 더 벌 수 있어. 내 삶의 모든 움직임이 돈을 중심으로 고려하고 있다면, 혹은 저 사람과의 사이가 나빠졌네?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저 사람 잘해주겠지. 저 사람 좋아할 거야. 상사가 자꾸 나한테 눈치 주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긴 한데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좋아하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또 화가 날 때 진짜 굴욕적이다.
이거 내 자존심에 허락이 안 되는 일이야. 내가 걔한테 화 한 번 낼 거야. 내 자존심, 내 평판을 계산하고 있어. 주변의 반응을 계산해요. 여러분, 주변의 반응, 돈, 평판, 여러분 이게 다 나쁜 건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계산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생활비도 계산하고, 주변의 반응도 계산하고, 내 평판도 계산하고. 그런데 이 반응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이 계산들이 궁극적으로 내 삶이 이것들로 구원받겠구나, 이것들이 나를 구원하겠구나, 이게 내 바알과 아세라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대적하고 추적하시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산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삶을 계산하길 원하는 것. 우리의 계산, 그 계산에 나의 하나님이 숨겨져 있다라는 걸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거, 그게 바알과 아세라라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이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평생 증권맨으로 살다가 5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보통 이제 간증 들어보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더 인생이 어려워진 거예요. 회사의 경영도 어려워지고 펀드가 막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투자했던 게 돈이 고객들을 이렇게 유치해서 투자했던 게 막 떨어지고, 자기가 투자했던 것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다음에 더 큰 리스크, 더 큰 손실이 오고 더 큰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뇌출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막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분의 생각을 자꾸 불평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이끌어 가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뭘 위해서 이렇게 주십니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만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제 형편이 어찌되든 저는 다 괜찮습니다. 세상 염려로 인해 믿음을 지체하게 해주옵소서. 사는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계심으로 저는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가장 선하고 감사한 삶을. 여러분, 밑줄 친 걸 한번 보세요. 이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분의 삶에 대적하고 계신 게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사는 형편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신비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형편을 고려하는 게 뭐가 나쁜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돈을 위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편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제 형편, 이 세상에 대한 염려,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사는 형편이 하나님보다 큰 거죠. 이분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형편만 계산하다가 하나님 놓칠 수 있구나. 이분이 증권맨이니까 맨날 계산하는 거에 능숙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뇌출혈을 통과하면서까지 이 사람이 이 염려와 이 형편과 염려를 뛰어넘어서 처음으로 영적인 기쁨을 발견한 다음에 하게 된 일이 뭐냐면,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평안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상황에서 처음으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때부터 너무 소중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권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산업에 첨단을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통계를 내보면 증권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제 추측인데, 왜냐하면 수익률이 어떻고 미국 경제가 어떻고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떻고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에게
주일학교 교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 씨알도 안 막히지 않겠어요? 그거 되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알과 아세라였구나. 이거 세상 경제와 어떤 세상의 어떤 일들을 내가 고민하는 게 굉장히 팬시한 표현이긴 했지만 그게 내 고민하는 거였구나. 이게 깨지는 순간 아이들 안에서의 순수함, 이런 가족 안에서의 소중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30년간 증권맨으로 살면서 애주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딱 술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술이 좀 땡기지 않게 하는 체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전혀 새로운 기쁨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로 다가오실 때 여러분 그 구조와 목적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하게 하는 것,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걸 뭔가 내가 지금 가장 고려하는 게 무언가를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재정, 수익, 일자리,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요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몰래 투자하는 남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말로 포장하는 게 있어요. 외모 관리, 스케줄 관리, 체력 관리, 바알과 아세라일 수 있다는 거. 오늘 예배 속에 계산하고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바꿔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시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고 계신지를 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단순히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예비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였죠? 한 사람을 일으키신데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온니엘이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이라는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온니엘이 어떻게 이겼냐? 온니엘이 힘이 셌기 때문에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우리 각자가 매여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에 집착하다가 내가 몰락해 갈 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랬지? 너 몰락했지? 그래 한번 너 망해봐 이러지 않으시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을 무조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방법을 나에게 지혜로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분노였어요.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뭐냐? 한번 째려보고 야! 큰 소리 대하고 그렇게 막 험한 말 하면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장에서 혹은 내 직장에서 문제가 잠깐은 해결됐는데 점점 큰 문제들이 나를 몰락하는 길로 나를 몰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그런데 내가 점점 몰락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같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폭음이었고 폭식이었고 흡연이었고 뒷담화였어요.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자꾸 문제가 커져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내 어려움에 대해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예배의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주야 아니야. 그때 성실이야. 그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여기선 지혜로 해야 돼. 지호야 지금 예배 시간이야. 거기서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네가 집중해야 될 건 부지런함이야.
지금 네가 주목해야 되는 건 겸손이야. 아니야, 지금은 성실이야. 특별한 방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몰락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트레이 힐만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저도 야구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SK가 우승했을 당시에 감독이에요. 이분 트레이 힐만. 이분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감독 코치 이렇게 어떤 코치 감독 이렇게 올라오면서 FCA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코치를 양성하는 선교 단체인데 이 선교 단체에서 자기가 이제 코치들을 양성을 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은데 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혀의 문제, 말의 문제. 코치들이 잘 나아가다가 왜 망하냐면 운동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몸을 쓰고 과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때 험한 말을 하는 거죠. 욕을 하고 엄청 또 비교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너무 이 선교단체 안에서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코치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하나 탁 들어와서 바뀌게 했는데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6절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이 말씀이 확 다가온 거예요. 아, 내가 코치로 부름받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혀구나. 그런데 방법을 일으키신다 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는데 그분의 깨달음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철학을 적용하는 데 있어 분별력이 중요하다. 컴패션 러브가 있고 터프 러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고민하는 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코치의 역할에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서로에게 다른 필요를 가진 올바르게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적용이 묵상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몰락하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면 항상 개인적인 적용이 묵상과 함께 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 이 사람이 깨달은 두 가지 분별, 누구를 연민으로 다룰지,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다룰지, 혹은 누구를 터프하게 사랑할지, 이 사랑 안에 구체적으로 지혜들을 내기 시작하면서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사람 때문에 SK가 우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저면, 보이지 않는 곳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시고 그 사람은 어떤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가고 있는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주일 안에 이렇게 예배를 자리에서 보면 너무 다 멀끔하잖아요. 아침에 저 멀끔하잖아요. 어제까지 머리 막 이렇게 하고 애들 보고 막 어제 저녁까지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내면 안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직장 마찬가지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가? 그거 더 좋아하지 말라는 건가? 라고만 하면 거기에서 멈춰요. 자꾸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묵상과 매일매일의 큐티와 매일매일의 기도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가운데 열릴 길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만 해결되고 그 방법으로만 열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방법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이게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 그것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여러 가지 투자도 있고 여러 친구도 많죠. 영적인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도자
혹은 영적인 것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삶의 위기 때마다, 내 삶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대부분의 응답과 도전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보통 준비를 할 때 얼마 정도의 텀을 두고 준비를 할까요? 이런 거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지난 일주일 전 주일부터 준비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설교는 한 달치를 제가 이렇게 흐름을 잡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예전에 저희 교회 출석하셨던 분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저격 설교 아니냐고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쓴 게 아니고 이미 그 설교는 한 달 전에 나왔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뭔가 이야기하는 게 누군가 한 명을 특정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이 그럼 더 길어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고 그게 여러분들 안에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동역자, 영적인 것을 나누고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 질문이 있을 때 언제든지 가서 같이 기도를 부탁하고 할 수 있는 동역자, 그래서 그 교제 속에 서로가 기도하는 와중에 결론이 도출이 되고 그 방법이 내 삶에 어떤 길이 되는 그런 것을 함께 가까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방법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사람을 달라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넘겨주심인데,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망해가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손 쓸 수 없는 이 상황이 마치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상황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답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넘겨지게 된다. 어디에 넘겨졌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졌어요. 이 구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악에게 넘겨져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대가가 무엇인가? 넘겨지게 되는데, 뭐에 넘겨지게 돼요? 죽음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겨질 운명에 처한 그 하나님이 넘겨질 운명에 처한 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우리 대신에 넘겨질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걸 계산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했었는데,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넘겨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계산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고려하셨습니다. 그러면 악한 것에 죽음에 넘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배신자 유다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렵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이상하네요. 하나님을 고려하면 예수님이 넘겨주셨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계산한 그분이 왜 넘겨지셨습니까?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봐. 이 사람을 봐. 하나님을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넘겨지셨다. 왜?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아서 죽음에 넘겨질 존재였으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아서 죽음에 넘겨져야 될 나 대신에 아들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아들을 죽음에 넘기시고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계산함으로 받아야 될 복을 내가 받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 구원과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할 건데 우리가 찬양 가운데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가 저거잖아요. 적용 찬양인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가정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버렸어요. 제 몸에 이런 질병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일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안전 못하겠어요. 자꾸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 이해가 안 갑니다. 반대로 또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되게 두려워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안 나와요. 왜?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졌거든요. 저에게 또 그런 허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실 것 같고 저를 망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상황 안에서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볼 때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마다, 내가 스스로 범한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넘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에 넘겨주심으로 내 삶을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내 삶이 결코 실패로 망하지 않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내 삶을 버리려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날 저주하시려고 그렇게 상황을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언제나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바로 이 안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내 삶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를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분이라면,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바알과 아세라를 주님이 태우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복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전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지 않아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불완전한 가운데에서도 내 영혼이 안전.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고려함으로, 하나님을 계산함으로, 과거의 기억과 상관없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그 계산에 넣음으로 이 무너져가는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